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늘에선 용이 떨어지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미혹해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또 그 현혹과 유혹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참혹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마귀 사탄은 이 땅 가운데 와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마귀 사탄의 일일 것이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마귀 사탄의 그 미혹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을 함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그 당혹함의 결과기로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유혹과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혹하게 되어진다는 것. 결국은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좀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를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장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여러분들 쭉 보셔서 같이 보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두 증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뜰에 던져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반 동안 그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장례도 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짐승인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혹은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삶의 이 모습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고 거래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운데 놓여있을 때 과연 그거밖에 없는가? 살아갈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14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또 내가 보니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요한이 물론 하늘에서 일어나는 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성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은 뭡니까?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 삶의 현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여러분들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보니 13장까지의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을 그때 눈을 들어 또 내가 보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관공서에 이제 그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랑 얘기했는데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게 아닌 게 다 모든 사업들이 다 연말로 미뤄지거나 내년으로 미뤄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사업이 미뤄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있어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걸 좀 봐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전혀 안 봐준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은 그 실적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올해 대한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또 필요한 돈을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친구는 또 홈쇼핑을 하는 또 친구예요. 후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거든요.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여러분 쿠팡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류센터에서 여러분들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시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지금 배달을 하거나 혹은 그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물건 주문이 없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야지, 이게 끝나야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뭔가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코로나19는 안 끝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으니까 끝나지 않는 속에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끝나. 그럼 뭔가 할 수가 없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저는 어떠냐요? 여러분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이 시골교회 목사인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업하는 그 제 친구와 제 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좀 대답을 좀 해봐 주세요, 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말고 예?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아 그랬어요. 나는 괜찮아. 거기다 여러분들 캐치되고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굶어 죽고 지금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너 잘하고 너 좋은 날 올 거니까 그렇게 살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고.
우리 소망을 바라보자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그 좋은 날을 바라보자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13장까지, 요한계시록 13장까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보는 게 뭐예요? 내가 또 보니 뭘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어디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더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13장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삶의 현실이었는데,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또 보니,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겠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는, 시온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는 그 날이 오겠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또 보니 어디를 보는 겁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여러분들 요한이요 무엇을, 어디를 봅니까? 어디를 먼저? 하늘을 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되어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어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뭐하고요? 버티고 이겨나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국에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늘 보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 증인의 삶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주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하늘로 불러올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지금 요한이 내가 또 본이라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행의 은혜예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면 시온산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승리의 곳이에요.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거룩한 선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 누가 섰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 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만 섰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도 섰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해요. 14만 4천 명이 누구랑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하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 혼자 이렇게 당하는 고통 같고 고난 같고 어려움 같고, 나 혼자 근심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행의 은혜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하늘에서도 함께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도 뭐 하시는 겁니까?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요,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도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아 알아요.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혼자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도 약속을 주세요. 이삭에게 뭐라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앞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에서 너와 제손들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게 있어. 그래.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에서와의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고 있어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세에게도 여러분들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여러분들 애굽에게 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요.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세상에 나와 같이 가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디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입에 함께 하겠다. 입에. 그렇게 약속하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떨려요. 40여 년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여호수아는 보고 알았어요.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워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힘든 것 같고 우리 혼자 어려운 것 같고 우리 혼자 근심걱정 영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동일하게 겪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온산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영적인 산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서 있을까요? 섰다는 말이 여러분들 누구랑 같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서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 있어요. 그 짐승들은 왜 서 있을까요? 뭐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은 누구랑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마귀 사탄과 싸우려고 서 있을 그때 그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과 더불어 누구와 같이 있더는 거예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밖에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꼭 14만 4천 명 그 숫자의 그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들? 승리한 자들.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그리하여 승리함으로 나왔던 그 자들만이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자에게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가 여러분들 그 머리에 이마에 여러분들 뭐가 인이 쳐져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았던 그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 노래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이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집니까? 신앙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믿음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사태를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곡과 쭉쟁이가 나뉘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짐승의 표라는 게 뭐예요?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 짐승의 표라는 게,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 그 숫자식 이름으로 하면 네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매매를 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하고 먹고 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뭐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면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풍성하게 여러분들 장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안 들어가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면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누구한테 경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황제인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경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한테 경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 길드라는 상업 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려고 그 자리에 그 상업 조직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제를 섬기겠다는 소리예요. 황제에게 주기적으로 경배하겠다는 소리예요. 황제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바쳐서 여러분들 섬기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666이라는 게 꼭 표처럼 666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게 666이라고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념이 되든, 그게 상황이 되든, 그게 형편이 되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타협이 되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만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떵떵거리고 마음 있게 살아가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666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표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666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666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666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666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뭐하는 자? 이기는 자. 그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디에? 그에 새겨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어디 위에 기록할까요? 그의 어디에 기록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자가 14만 4천 아니겠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폭력으로 해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들이 뭡니까? 사정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들 갈등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거창하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노래가 지금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이. 누구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서 마침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은혜는 뭐예요? 그건 속량의 은혜예요. 속량의 은혜. 2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서 속량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게 속량이래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했던 제도가 속량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뭐로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량되어졌다는 거,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 속량받아서 그 종으로 살다가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러줘서 거기서 속량받아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양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땅에서 무엇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죄인으로 살던 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그게 누구?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들 속량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그 죄값을 여러분들의 죄값을 여러분들의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가장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여러분들 호세아가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패역해요. 음란한 여인처럼 이방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를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백성들 도대체 왜 이렇게 음란하냐? 네 백성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호세아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았더니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성경에는 도망간 거를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중요한 거는 보리 한 호멜과 은 15은 전체 얼마냐면은 은 30이에요. 당시에 은 30은 종의 대가예요. 노예 한 사람의 지불해야 할 돈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음란한 여인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어졌는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졌는지는 몰라요. 다만 호세아가 가지고 간 이 돈의 대가는 한 노예를 한 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종의 그 대가예요. 그럼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 여인이 만약에 호세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군가랑 살고 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에게 지불하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노예에게 지불하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늘씬 쭉쭉빵빵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로 일을 잘하는 여인이었을까? 정말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 여인이 정말 쭉쭉빵빵 늘씬하고 잘생기고 이뻤다면, 이쁘고 아름다웠다면 여러분들 그냥 놔뒀겠어요? 그 종으로 그냥 거기서 살도록 놔뒀겠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갔겠죠. 이 여인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일을 잘하는 여인이었다면, 열심히 일을 잘하는 종이었다면 그냥 놔뒀을까요? 누군가가 갔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값이 은 30밖에 안 됐을까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은 30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더라. 이 여인은 모르긴 몰라도 음란한 여인이었고, 모르긴 몰라도 뭐 했던 여자예요? 도망 나온 여자잖아요. 자기 남편 자식 낳고 도망 나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볼품도 없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도망가서 여러분들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호세아에게 뭐라는 거예요?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음란하게 살다가 음란하게 도망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도망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은 30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 삼아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를 삼는 거예요. 아내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여러분들 다른 남자 만나서 사랑하겠다고 간 여자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요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네가 도망갔던 거, 네가 음란했던 거 묻겠다는 거예요? 안 묻겠다는 거예요. 나의 아내로 내가 맞아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폐역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갈 거면은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요멜 반으로 그를 위하여 사고 오라고 되죠. 그 여인을 사러 가는데 한 종의 대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30이라고 그랬잖아요. 은 30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냥 은 30 가져가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호세아가 은 30을 가지고 있을 만큼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시에 보리 한 호멜 반은 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무게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보다 좀 더 비싼 게 뭐예요? 예전엔,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밀이잖아요. 당시는 보리보다 밀이 더 비쌌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굳이 보리 한 호멜 아니어도 돼. 한 호멜 반 아니어도 돼. 밀을 좀 가져. 밀은 뭐 한 호멜 정도 될 거예요. 밀은 좀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더 비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르기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는데 그냥 속량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탈탈 털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신들에게 혹은 우상들에게 절하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음란한 여인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와,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 뭐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내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속량이에요.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줌을 통해서 데리고 온 자들, 그 내어줌을 통해서 살려낸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속량 받은 자들, 14만 4천, 그 자들이 누구예요? 속량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지금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속량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가? 아, 누구요? 따라하세요. 내가 따라 하시라니까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들이요, 그게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화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땅에서 속량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음란한 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인 것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